보냄 받는 기쁨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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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바로 직전부터 한국에서 이런 질문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거예요. 네가 지금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6살 때로 가서 쭉 살겠느냐? 아니면 100억 원, 10밀리언이죠? 100억 원을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의 기억을 가지고 6살로 가서 다시 인생을 사는 것과 지금 어찌됐던 100억 원, 10밀리언을 받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쯤에서 물어보고 나중에 한번 물어볼까요? 돈이 더 좋다. 100억 나왔습니다. 6살입니다. 자, 그래서 6살을 왜 6살로 가냐면 지금 기억 그대로 가니까 IMF 지나고 뭐 이러면서 망할 때 어디가 망할지 알으니까 아파트도 싸게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주식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를 줄 어떻게 알았어요? 참고로 여러분 젠슨 황과 제가 나이가 동갑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 바랍니다. 젠슨 황과 제가 나이가 동갑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은. 네. 아니면 뭐 삼성 주식이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땅 값이 이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뭐 맨날 그 소리 하잖아요. 여기 옛날에 뭐 허법판이었는데 뭐 그때 평당 뭐 몇십 원 안 했는데 사둘 걸 이 소리 많이 하는데 사두면 한 여러분 한 그 만불어치만 사놨어도 그렇죠? 예, 뭐 한 평에 뭐 1불도 안 될 때 한 만불어치만 사놨어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누가 대통령 될지 알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는데 나는 알잖아요. 가서 조금 미리미리 가서 막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서 뭐 내가 뭐 또 해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0억이 문제입니까? 근데요, MZ들은 6살로 가기 싫고 얼마가 됐던 100억이 아니더라도 지금 돈 준다면 그냥 살겠다 이렇게 말했대요. 왜요? 왜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시 옛날 대학 입시 공부하고 다시 예전 가서 엄마 아빠한테 들들 볶이면서 다시 시험 공부하고 이러고 싶지 않대요. 그게 상처예요, 여러분. 상처. 과거에 상처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 상처 다시 겪고 싶지 않대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한들 그때 그 아픔을 다시 입시지옥 그 시험 보고 비교당하고 불안해하고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매일 성적표 앞에서 마음 졸이고 하는 것이 다시 겪고 싶지 않대요.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을 겪지 않은 분들이야 어른들이야 야 그 시험 보고 하는 것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상처를 겪은 그 아이들은 그 상처가 다시 싫어요. 그렇다면 어른들은 돈 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돈보다 더 큰 것이 상처예요. 이 어렵고 이 힘들 때 나에게 큰 돈 벌 기회가 생기고 미래를 다 알고 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상처고 그게 두려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면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크리스찬인들인데도 그리스도인데도 가서 점 보고 이런 거 아닙니까? 무심코라고 하지만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면서 마음 상해하고 기뻐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지나가면 재수 없다는 소리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면 재수 좋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는 항상 재수가 좋아야 되고 운이 좋아야 되고 이러니까 좋고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렇고 네가 그때 그 말 했으니까 부정 타서 그렇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내 인생에 뭔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아프고 싶지 않은,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요. 주님 앞에, 주님 언제 좋아집니까? 주님 난 언제 회복됩니까? 주님 이 불안과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주님 내 인생이 언제 안정이 될까요? 주님 우리 가정이, 내 사업이 언제 회복이 될까요?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 일들을 하고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늘 내 삶의 만족과 진정한 감사가 없으니까 언제 이것이 끝나는가, 언제 나아지는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알아가려고 하고 어떤 일들을 누가 무슨 말 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수가 있네 없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6절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지금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감람산이란 말은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올리브 뭐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 올리브가 맞아요. 감람이라는 것은 중국말을 올리브를 중국말로 번역해서 온 거기 때문에 올리브가 맞아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승천하시려고 분위기 다 잡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 지난주도 승천하실 때였잖아요. 제자들이 주님께 묻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At this time? 이라고 때를 물어보고 있어요. 왜요? 지금의 삶에 자기들이 겪고 있는 아픔 때문에 그렇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언제 벗어날 것인가? 이 고통과 아픔과 억압으로부터 언제 벗어날 것인가? 자기들이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을 따른 것은 순수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자기들을 끌고 가서 로마 군인들을 내쫓고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미래에 대한 개런티,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을 것 같아서 따랐는데 주님께서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어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문을 딱딱 걸어 잠궈도 거기 나타나기도 하시고 여기 나타났던가 싶으면 엠마오 나타나시고 엠마오 나타났나 싶으면 갈릴리 나타나시고 갈릴리 나타나셨나 싶으면 예루살렘 나타나시고 하는 이 공간 이동 이런 것들은 그냥 그 2000년 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요즘은 흔한 상상이지만 2000년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정말 때가 되었다. 이제는 다시는 이런 아픔 경험하고 싶지 않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요. 주님 이때입니까? 주님 이제 회복되는 겁니까? 주님 이제는 고통과 이 아픔이 이제 다 끝나는 겁니까?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그 나라가 오는 겁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지금 묻고 있어요. 그때 7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 제자들이 뭘 물어보냐면 때를 물어봤습니다. 타임을 물어봤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타임, 이런 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아버지 권한에 있다 하고 설명해 주지도 않아요. 너희가 지금 신경 쓸 것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 내 삶이 좀 나아질까요? 어느 때 내가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질까요? 내가 언제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까요? 이것을 네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네가 신경 쓸 것은 8절이에요. 8절. 너희가 신경 쓸 것은 언제 성령이 나에게 올 것인가? 어떻게 성령이 올 것인가? 여기에 관심 갖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느냐? 온 유대에 있느냐? 사마리아에 있느냐? 땅끝에 있느냐? Where? Place.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장소. 지금 때가 아니라 내가 권능을 받고 상태, 나의 컨디션, 내 상태, 내 스테러스, 내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언제 나아질까요? 내가 좀 더, 맨날 우리 그런 소리 하죠. 내가 좀 나아지면 잘 섬길게요. 내가 좀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언제요? 언제?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승천하시는 예수님 붙들고 물어보는 게 언제밖에 없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질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신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신앙이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신앙은 미래를 알아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이게 우리가 신경 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트네스, 증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신경 쓸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6절을 다시 보세요.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질문하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질문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왜? 나도 똑같으니까. 제가 새벽마다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서 맨날 기도하는 게 뭘 것 같아요? When 하고 정신 차리고 how, 이것도 물어봅니다.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요? 그리고 다시 언제. 예. 제자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로마의 압제와 억압과 그 핍박 속에서 룰루랄라 좋아할 사람은 옛날의 친일파처럼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세리들,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정상적이라면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생각 하나가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무너진 백성이 다시 세워지길 원하잖아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속에 있는 한계를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제자들은 언제 묶여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위하여?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For what? 무엇을 위하여? 제자들은 그 나라의, 자신의 나라의 회복만 보았어요. 예수님은 where? 땅 끝을 이야기하세요. 제자들은 우리의 시간표 알길 원했어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바뀌어야 되죠. 주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주님, 내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이 상태, 이 상황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내 상황이 이런데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맡기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질문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도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저희 대부분 기도처럼 주님, 언제 제 문제 해결됩니까? 또는 주님, 내 자녀 언제 돌아오나요? 주님, 내 기도 언제 응답됩니까? 주님, 내 인생 언제나 편해질까요? 주님, 저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언제나 나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내 인생의 시간표 붙들고 살아갈래? 너는 언제까지 내가 너를 보낸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갈래? 너 원래 그런 인생 아니야. 너는 언제나 회복될까? 언제를 붙들고 살 사람이 아니라 for what?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를,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내가 누구로 살아갈지를 기도해야 될 사람이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내 손에 넣고 주물럭거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때가 내 손에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때와 권한은 아버지 손에 있어요. 이거는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6절에서 어느 때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했을 때 주님이 그 유명한 1장 8절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도 맨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이걸 수백 번 들으셨을 거고 저도 수백 번 설교했을 텐데 오늘은 제가 다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아세요? 네가 왜 인생의 너의 모든 짐을 네가 이렇게 지려고 그러느냐, 그 질문이에요.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갈 때 이거 어깨에서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갓난에게, 말 못하는 갓난에게도요, 지가 싼 똥을 기저귀 있으니까 불편해서 울어요. 지가 싸고 지가 울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태어난 지 한 달 된 사람이나 아니면 몇 살, 100세를 넘었어도 누구든지 인생 불편하고 짐 지는 거 싫어요.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갓난아기 때는 울어 제끼면은 그래도 눈치빠를 엄마가 와가지고 기저귀 갈아주는데, 저처럼 눈치 없는 아빠는 왜? 왜? 로로로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엄마가 저를 밀어내고 비키라고 똥 싸서 그렇다고 이걸 모르냐고. 몰라요. 몇을 키워도 몰라요. 근데 엄마는 금방 한다고요. 자, 보세요. 한 달, 몇 달 된 애는 울어 제끼면, 나 불편해요 울어 제끼면 엄마가 도와줘요.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우리가 한두 달 먹은 애기입니까? 영적으로 애기면, 영적으로 초신자면 누가 도와줘요? 맨날 자기는 나이 많이 먹고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면서 하는 것은 한두 달 먹은 애기처럼 울어 제끼면 어쩌자는 거예요? 주님이 초신자들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역 초기 하신 말씀입니까?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지, 내가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내 인생에서 불안해서 노임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아세요? 우리가 인생을 다 알 수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안해가지고 여기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불편하죠.
힘들죠. 어렵죠. 싫어요. 만약에 어린아이 때 같으면 모르지만 지가 부주의해서 빠졌대지만 이제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빠지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깨닫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차분히 말씀 좀 묵상하지 않고 뭘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죽네 살래 그러는 겁니까? 예? 왜 그래요? 힘들어서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지만 이미 자기 머릿속에 계획이 플랜이 다 하나씩 있어서 마치 그 그림 다투다스로 1, 2, 3, 4, 5, 6, 7, 8 그림에 사자나 호랑이 나오듯이 자기 머릿속에 1은 여기고 2는 여기고 3은 저기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1에서 99 가봐요. 미칩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속은 1에서 2 가고 2에서 3 가고 4에서 5 가고 이래야 자기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나는 늘 건강해야 되고 나는 늘 행복해야 되고 나는 늘 좋아야 되고 나는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되고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천국 가면 그럴까요? 안 가봐서 모르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내 마음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추의 뜻으로 되는 거지. 그게 안 불편한 거예요. 천국이에요. 그걸 연습하는 게 이 땅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아버지 뜻대로 되는구나, 이걸 인식하고 깨닫고 그것에 발맞춰서 인도하심 따라서 1 갔다가 2 안 가고 1 갔다가 5 가고 5 갔다가 100 가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궁금하지만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왜 1 다음에 2고 2 다음에 3 가고 4 다음에 5 가고 이래야 됩니까? 건너뛰면 안 되네. 4, 5 해야 됩니까? 맨날 그까지 불편해요. 이미 지금 한 800 정도 갔는데 돌아서 가지고 왜 2에서 3은 안 간 거야?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끔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고린도서 4장이거든요. 4장 왔으면 1장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4장 왔는데 아직도 1장 가지고 헤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제가 감다운 좀 하고요. 주님께서 8절 더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when을 신경 쓸 거는 뭐냐면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 역사했는가, 이게 때지 when이지 내가 6절에서 말하는 그 내가 언제 회복될 건가,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건강해지고,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생활이 편해지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삶이 윤택해지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것도 내가 갈 수 있는 데만, 아니면 선호죠. 난 예루살렘 별로야, 난 땅끝 갈래. 나 사마리아는 별로 싫어, 거기 사람들이 날 배척해, 난 예루살렘만 있을래. 이겁니까?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권능에다가 하나님의 능력, 이 권능에다가 우리는 자꾸 뭔가 다른 걸 자꾸 대입을 해요. 경제적인 것, 건강, 평안함, 뭐 이런 거. 그러니 예루살렘은 고사하고 거기에서 방 안에 갇혀가지고, 우리 지난번 보셨죠? 제자들이 방 안에 문 걸어 잠고 있는 것처럼 맨날 거기 앉아서 미주알 고주알, 그러니까 맨날 뭐밖에 신경 안 써요. 장식이 이렇네 저렇네, 디자인은 왜 이래, 뭐 예를 들면 벽지 좀 발로, 뭐 이런 것만 맨날 신경 쓰이는 거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돼요. 증인이란 말하고 순교자란 말이 어근이 같은 거 아시죠? 이제는 다 들었죠? 증인 위트네스하고요, 순교자하고 어근이 같아요. 이름 제가 바꿔드릴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을 전하면 다 뒤집히고 이럴 것 같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순교자가 되리라, 이 얘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왜 안 죽으려고 합니까? 왜 아직도 살아있어요? 증인은 완벽한 사람,
그리고 모든 걸 갖춘 사람, 잘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본 것,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는데 그 길이 죄송하지만 죽음의 길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지난주 보셨잖아요.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 도망간 사람, 그 사람들밖에 없었잖아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You will be my witness. 예루살렘에서도, 이거를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너희가 어디 있든지 You will be my witness.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힘들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앞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 못 가고 왜 증인이 안 되냐면 형편 때문이 아니에요. 자꾸 형편 때문에 그렇대요.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내가 기도할 게 이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농담으로 말씀드렸던 거 한번 다시 하면, 제가 이렇게 있는데 뉴욕의 큰 교회 그에서 담임 뽑는다고 추천만 하면 되는 그 추천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스피커폰인데 제가 스피커폰인 줄 모르고 여기 교회 지금 담임 뽑는데 저를 추천했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뉴욕, 그땐 겨울이었어요. 뉴욕 날씨를 LA 날씨로 변화시키면 내가 갈게. 그랬더니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앞에 그 결정하신 분이 계신데 나는 그냥 하는 줄 알고, 둘이만 전화한 줄 알고 그랬죠. 그랬더니 미안하니까, 김 목사님 능력 많으시니까 오셔서 뉴욕 날씨를 LA 날씨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건 내가 못하지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잠깐만요 그러더니 앞에 결정하는 분이 계셨다고.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여러분, 뉴욕 날씨를 제가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뉴욕 날씨 핑계대고 안 가는 겁니까? 근데 왜 그런 기도하고 있냐고요. 왜 맨날 뉴욕 날씨를 LA 날씨처럼 되게 해달라고 맨날 그런 기도하고 있냐고요. 증인이 되는 핵심은 내가 원한 내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증인을 보내실 때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 쓸만하니까, 은사에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나 스스로도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의 확신은 무엇이냐면, 도망갔던 사람, 부인했던 사람, 뭘 모르는 사람, 엉뚱한 질문하는 사람, 맨날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사람, 자기가 세상 최고인 줄 아는 사람, 자기 몸, 마음, 상황 이런 거 핑계하는 너희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 어디서든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은 나의 결심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확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거다.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위로하심이에요. 그냥 보내지 않는다고요. 맨 땅에 박치게 해봐, 너희들 가서 한번 죽도록 고생해봐가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그러면 너희가 어디든지 가게 되고, 거기서 너가 살고 네가 인정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순교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양 한 마리를 늑대 가운데 집어 던져놓고
거기서 견디는 놈들 내 증인 삼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디렉션 체인지,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성령 받으면 막 펄펄 뛰고 막 이럴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해요. 예,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딱 봐도 알아요. 예, 근데 성령을 받으면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디렉션이 바뀌어요. 벌써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러잖아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근데 바울도 자기가 고린도 지역에 올 때 죽은 자와 같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왔던 신라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다 여기저기 뿔뿔이 보내고 이러면서 혼자 남았어요. 아무도 후원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바울의 입에서 내가 너무 낙심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 죽을 뻔했다, 그렇게 얻어 터져도 펄펄 나르던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로마에서 딱 망해가지고 쫓겨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옆에 앉아가지고 마치 직업이 같아서 시장통에 같이 앉아가지고 로마 얘기를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바울의 심령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로마에도 가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막 가슴이 불타오르는데 주님은 바울을 안 보내세요.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그보다는 좀 더 있었지만 그렇게 오래 못 있었어요. 베레아에서 잠깐, 아테네에서 잠깐, 고린도에서, 여러분 고린도에서는 바울한테 무식하다는 등 막 온갖 욕을 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1년 6개월 동안 안 보내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브리스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심으로 바울로 하여금 여길 바라보던 눈이 땅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사명으로 바뀌고, 성령이 임하시면 나만 알던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맨날 위로만 받기를 원하던 사람이 증인으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냄받은 자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실 때 부담 주고 날 힘들게 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던 익숙한 곳을 떠나 땅끝까지 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이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증인으로 순교자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성령 주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여러분, 이건 지리 수업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도 네가 내 증인되라. 너희가 거기 가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고, 너희가 거기 가서 큰 예배당을 짓고, 너희가 거기 가서 이런 대단한 일을 하고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네가 한 사람의 증인이 되라. My witness.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의 주이신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 보십시오. 주님께서 승천하시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천사들 할 말입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할 일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오신 이 예수가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을 본 그대로를 올리브산에 온다는 말인 줄 알고 거기다가 무덤을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력자들일수록 주님이 오시면 위에부터 내려오니까 더 빨리 주님 만나려고 돈 없는 사람은 산 밑에, 돈 있는 사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맨 꼭대기다가 무덤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 해석한 거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은 서서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멈춰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세요. 그때까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대하여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달란트 비유일 겁니다. 물론 뭐 열천의 비유도 있고 굉장히 많지만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한글로 보면 똑같이 표현되어 있고 영어로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는 달라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도 한글 성경에 보면 같다라고 나와 있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같다라고 같은 동사로 쓰여 있는데 원어는 달라요.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가서 어떤 일을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가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다른 길로 가요. 다른 길로 가서 그 다른 길이 어디입니까?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죠.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Where are you going to? 다른 길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만족, 내 형편, 나의 유익, 아니면 주님이 원하신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신 길로 가십시오. 내가 다른 길로 가면 내 만족은 있을 수 있으나 진짜 기쁨은 없어요. 진짜 기쁨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 붙들린 삶에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나를 보내셨던 사실 믿고 확신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처럼 사람들이 나를 시체 취급하고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무시해서 저 끝으로 보내고 내가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나에 대하여 함부로 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것은 저들이 변해서도 아니고 내가 말한 것에 대하여 열매와 결과가 나타나서도 아니고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이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기한은 아버지께 맡겨라. 내가 신경 쓸 것은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가? 내가 신경 쓸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신경 쓸 것은 내가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증인으로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